여러분은 프랑스 격언 중에 하나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고 또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노블리스라는 명예라는 뜻과 그리고 오블리제라는 의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노블레스와 오블리제를 합쳐놨더니 무슨 뜻이 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사회적 신분에 맞는 대접을 받고 싶니?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나 여러 기득권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할 때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요,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에는 이 12명의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연명하던 그 사람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이 12명의 사람들이 무슨 사회적 책임이나 부담감들이 컸겠습니까? 그냥 자기 집안 잘 돌보고 고기 잘 잡아서 자식들 먹이고 또 공부시키고 이런 이상의 부담감은 없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부였던 이 사람들이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전에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으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 영적 신분의 변화는 말로 다 할 수 없게 컸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그들에게는 축복이요, 행운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분의 변화라는 이것 때문에 이 12명의 사람들은요,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엄청난 의무조항, 부담스러운 일들이 같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 이 12제자 가운데 그 누구도요,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신분의 변화 때문에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나 다시 옛날로 고기 잡으러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그 평상시에 주어지지 않았던 부담감, 의무사항, 이것들이 자기들에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변화된 신분의식,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내 존재가 달라졌다는 이것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부담감이 많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 그 의무 조항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겠다 말한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요,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2006년도 이전까지는요,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까지는 세상이 저에게 아무런 부담이 안 됐습니다. 제가 살아갈 때 너무 부담이 없어가지고요, 사실 제 아내가요, 당신 전도사인데 그렇게까지 살아도 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아도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2006년도에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한테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무거운 짐들이요,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가 돼가지고 외제차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골프를 칠 수 있습니까? 뭐 여러분이 이런 말 들으면 골프 칠 돈이라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수완우리교회를 목회하면서요, 어른과 아이 합쳐서 100명에 이르는 불꽃 같은 눈동자들이요, 저를 얼마나 감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이 목사라는 위치가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요, 쉬는 날 퇴근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집에 있기가 어려우니까 돌아다닐 때 예전에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아이들 새 때리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동네를 그무지구를 쫙 도는데 갑자기 문자가 딱 와요. 나 목사님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아니 그러면 좀 아는 척 좀 하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요 덜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슬렁 이렇게 걸어갔을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부담스러운 짐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 그만두면 돼요, 목사.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추워도요 목사를 그만둘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무거운 짐들이 저를 짓누르는 게 사실적으로 많지만 그 이면에는요 이런 부담감들보다 더 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불신자들이요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들을 욕하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요 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억울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쳐가지고요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우리와 똑같이 사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적어도 나보다는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비추어 보면 여러분들이 왜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을 비난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목사로 부름받았으면서 똑같이 성도인 우리보다 못하느냐? 너희들은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보다 좀 더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는 거 이게 가슴이 아프지만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 신분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위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고귀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요. 그 답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역설적이게도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요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자 3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자,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 안에는요 복음의 엑기스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간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받으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의 조건은요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의 출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동굴 가가지고 사람 되기 위해서 쑥을 한 100일 동안 먹고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딱 하나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수에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지금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가지고요. 나 한 사람 대표로 믿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패키지로 그냥 꽁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너와 내 집은 2인칭 복수로 쓰였는데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단어는요, 2인칭 복수가 아니라 2인칭 단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개별적으로 믿어가지고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수에게요 했던 이 말은 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너를 통하여 네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믿는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남편이 구원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부모의 공로로 인하여 자식들이 저절로 얻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개별적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나오는 이 믿는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동사로 피스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피스투오라는 이 단어는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진실해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어쩝니까? 진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보여주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믿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스스로 증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진실하게 된다면 그 진실해진 그의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증명하는 그것이 믿음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결과로서 내 삶이 진실해지고 신실해진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보여야 되고 증명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모습을 증명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내적인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회개를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열매라고 설명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외에도요. 성경 곳곳을 보면 이 열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시고 점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15절부터 우리 한번 쭉 교독해 볼까요? 15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게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뭐가 남을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2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어쩐다고요?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요 나는 내 삶에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뭡니까? 자 22절과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각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에 열거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언어를 보니까 복수로 기록된 게 아니라 전부 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 각각의 항목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가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추구하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사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은사가 많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과격한 말들을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남이 안 볼 때 험담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결코요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보이기를 원합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내 성품이 온유해지고 내 언어가 변화되어져서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보여줘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간혹 보면요 교회 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나 성령 충만하다고 막 그렇게 말해가지고요 가정도 내팽개치고요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재수 없어가지고 그런 성령 충만한 아내를 잘못 만난 그 남편은요, 그 남은 인생은 얼마나 황폐한지 아십니까? 어쩔 때는 전화를 해요. 여보, 나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못 가겠어. 밥 때 됐는데 당신 냉장고 옆에 붙어있는 짜장면집 전화해가지고 밥 시켜 먹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은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요, 나만 유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야 돼요? 주변으로 흘러가야 돼요. 믿음이 약한 남편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남편이지만요, 사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도 가만히 보면요, 한국의 남편들 참 무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정말 신사인 척하고, 그리고 남의 여자들에게는 친절하고 배려를 잘해주고, 교회에 딱 와봤더니 어느 집사님이 무거운 걸 들고 가면 뭐 부탁도 안 했는데 막 달려가지고 집사님 무거운데 어떻게 이런 걸 주세요?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쓰레기 좀 버려다 주라 하면 아,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런 걸 시키냐? 당신이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요, 우리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끝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니들이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담배를 꺾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착각 중에 착각이다. 니들이 진짜 은혜 받은 것은 뭘로 아는지 아느냐? 이제 집에 가면 엄마 아빠를 만날 텐데 네 엄마 아빠가 네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심사위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안 믿는 시댁에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로 인해서 안 믿는 가족들이 그런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골치 아픈 예수쟁이 며느리가 집에 와가지고요, 제사 지낼 때 시끄럽게 하는 그런 문제 빼고는 그 며느리가 예수 믿는 이유로 그 가정에 유익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이게요, 잎사귀 같은 거, 조화인지 생화인지 멀리서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안으로는요,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든 경우가 많아요. 한 3주 전에도요, 저희 집이 이제 화분을 우리는 키우는 은사가 없어요. 선물로 받으면 다 죽어요. 물도 주는데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집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화분 가리를 하려고 이렇게 마륵동에 있는 화훼단지 이제 꽃만 바꿔 심으려고 일단은 탐방을 갔어요. 그래서 쭉 보는데 제가 실수를 했잖아요. 진짜 꽃인 줄 알았어요. 알록달록. 그래도 꽃 너무 좋다 그랬더니 옆에 직원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아한지 생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잎사귀를 딱 대가지고 긁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 그건 생하고요, 긁어도 상처가 나지 않으면 좋아해요. 여러분, 사시다가 아픔 많이 겪죠? 상처 많이 받죠? 뭘 의미합니까? 생화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판가름하는 한 가지는요, 여기다가 코를 가져다 대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조화는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화는 향기가 나요. 오늘날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비종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84%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당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84%가요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런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앞으로 당신이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이렇게 설문했더니 1위가 불교, 2위가 천주교, 3위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위로요, 84%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폭격을 하고 강요를 하는데, 실제로 내가 믿으면 기독교 믿겠다, 이건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도를 하는 우리의 삶에서 향기는 나오지 않는데 자꾸 믿으라고 강요하니까 이렇게 생기는 역효과 아닙니까? 제가 오늘 왜 설교 제목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금요일 날 이 설교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옛날에 돌아가신 개그맨 이주일 씨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분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데뷔를 했는데 데뷔한 지 2주 만에 인기가 폭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주일 씨가 유행시킨 그 유행어가 너무너무 많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이러지만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뭔가 한번 보여드리겠다니까요. 제가요, 금요일 날 기도를 끝나고 나서 그 토요일 날 새벽까지 이것이 막 반복이 됐어요. 뭔가 한번 보여드리겠다니까요. 이게 제 마음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입으로 나 믿어, 나 믿거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실함이요, 믿음은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말로만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한 2주 전에 금요일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한 3주 전에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냐면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고난주간 때 말씀을 잠깐 전했던 광주 제일침례교회 진일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인가 봤더니 자기가 아는, 우연찮게 알았던 우간다의 부부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체류 문제 때문에 비자가 없어가지고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요, 아는 분들 수소문해가지고 미즈피아에서 이제 진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복지과와 의사 선생님 덕분에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한 30주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하혈을 새벽 4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즈피아를 갔더니 이건 전대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응급으로 전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이제 조상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나와도 이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좀 도움을 달라.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재정 문제들이 끝났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께 연락을 했죠. 이런 일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후원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것밖에 후원을 급하게 했는데 3일 지나고 나서요,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두 아이가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딸일 거예요. 1.5kg 그 정도, 미수가 30주, 그리고 우유도 5cc 이런 거밖에 못 먹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무호흡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연락이 온 게 뭐냐면 3일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한 아이당 600만 원씩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5일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감사하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서 4천만 원의 돈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글을 쓰는 게 뭐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을 벌려놨는데 책임질 수가 없다면.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좀 빨리 인큐베에 대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돈이 막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비록 작은 돈이지만 우리 교회가 거기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3명을 살린 거예요. 엄마를 살렸고 아이 2명을 살려요. 지금 이 아이들이요. 이제는 좀 옮길 수가 있는 상황에서 기독병원으로 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한 10일 정도만 있으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걸 통하여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다는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뭡니까? 내가 다 할 수 없으면 나 안 해.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으면 나 안 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외적으로는 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익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